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강력한 대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라고 했으니 대적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방해한다 또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봤을 때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의 믿음 또는 순종, 사랑, 사명 이런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상처받던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과연 계셨던가? 내 생각엔 분명히 계시지 않았던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 그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 그때 그곳에서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고 나를 도우셨다면 여기까지라고 했으니 그때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셨다. 내가 상처받은 그건 뭐냐? 이에 감당할 만한 시험, 상처, 그것을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것이죠. 그게 어떻게 쓰일까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물론 아픕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잠 못 자기도 하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살이 쪽 빠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곳에서의 상처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허락하셨다면 뭔가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믿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 어떻게 바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상상이 혹시 안 되시기도 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 내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말씀들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믿는다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으면 그럼 그 상처는 뭐지? 그 아픔은 뭐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다면 그것도 버릴 것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못 믿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상처 이야기를 했지만 상처는 그렇다 치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그 라이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내가 뭔가 믿음이 자라가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라이벌이 있고 그 라이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거리고 장애가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론 어떤 소식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에스더 2장 23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고발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암살 음모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들 잘 알죠? 3년간 방해할 만한 사람들,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많이 생겨나겠죠? 자기 형제나 자기 지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 복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암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알아차렸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모르드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때가 기회다. 그럼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우리 이 왕을 죽여야지. 우리의 원수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정복당에서 지금 식민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애국심으로 이걸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심으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이 뭐냐? 이 암살 음모를 왕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죠. 왕이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그 사람들을 처형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일기에 기록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후에 왕이 모르드게를 높였다라고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데 모르드게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예,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위에 두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 하만에게 절해라. 하만을 높였으니까 꿇어 절하라고, 경의를 표하라고, 존경을 표하라고. 왜? 그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만의 권력, 하만은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하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왕이 그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높인 지위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 그냥 큰 부자였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만 달란트. 근데 은이다. 그 은 1만 달란트 도대체 뭔가? 제가 밑에 써놨어요. 페르시아 바사 1년 생산량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년 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 예산의 3분의 2. 얼마나 부자면 한 나라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재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 3장 10절 11절을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너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제가 써놨어요. 인장 반지는 뭐냐? 왕이 자기 손에 있던 그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는데 인장이다, 그러니까 도장이에요. 그 반지는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높아졌는데 어디까지 높아졌냐?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2인자. 이 페르시아에서 2인자다라는 거예요. 넘버 2. 그렇게 높은 권세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걸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이 제일 높인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큰 부자, 재벌이에요. 왕의 반지를 받은 넘버 2, 실세,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만, 여러분도 아까 그랬죠? 암살범을 신고하고 잡았는데 그 후에 모르드게를 높인 게 아니라 왕이 하만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만의 이야기를 제가 다루어요. 모르드게는 뭔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대신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졌고 재산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고요. 2인자하고 어떻게 붙어요? 왕이 다 절하라고 했던 그 높인 자하고 어떻게 붙어요? 한 나라의 국가에 재정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갖고서 그걸 기부할 정도로 뇌물로 줄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사람하고 어떻게 붙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람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부각시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제목이 뭐냐? 어게인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할 때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냐? 여러분 언제 했던 것 같아요? 축구 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떠들었어요. 2002년 월드컵.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우리 가슴에 막 뜨겁게 하고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에 4위 했어요, 축구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중요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슬로건을 거는데 어게인 2002년. 2002년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은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영광 뒤에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그때의 어게인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완전한 영광을 못 누렸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완전한 영광을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전쟁엔 승리했지만 버림받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15장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뭐냐 하면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기스의 증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기스의 증손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인들은 뭐가 생각나냐면 기스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만은 어느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각 사람이다. 근데 아각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아말렉의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에요. 아각 왕과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싸워서 사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사무엘상 15장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젠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각 왕이, 아니 아각 사람 하만이 아무리 큰 부자이고 권력자이고 넘버 투 2인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왕이 그에게 다 꿇어 절하라 라는 상황이 되더라도 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 모르드게가 이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유다인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다 꿇어서 절하라고 하는 하만에게 일부러 꿇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뭔가 생각이 있구나. 이 아각 사람 하만을 아말렉, 그때 사무엘상 15장의 아각 왕의 후손으로 여기고 그에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이런 계산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립의 과정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인데 1절과 2절에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절하게 했죠? 절해야 돼요. 근데 3절, 4절에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절해야 돼 그런데 자꾸 권해도 거절해요. 그 모습을 봤어요.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만이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유다인을 모르드게와 함께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 진멸시키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 유다인을 멸할, 진멸할 계획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이것이 3장의 이야기예요. 핵심적인 구절을 볼까요? 3장 2절과 3장 5절이에요. 3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5절에선 읽어보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7절에서 15절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적어봤습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 달이에요. 이 일이 12년 1월 달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 7년이에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5년이 되는 해예요. 5년이 되는 1월 달에 기원전 474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 12월을 진멸의 달로 뭐 했다? 제비 뽑았어요. 그 당시 풍습이에요. 제비 뽑아서 야 언제 이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싹 다 죽일까? 진멸할까? 그랬더니 12월 달이 좋겠다.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실행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왕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8절에서 11절까지
진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 도장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됐던 거고, 12절에서 15절에 12월 13일 진멸할 것을 1월 13일에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전국에 공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립의 결과였어요. 너무 막강해요.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왕의 2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는 인장반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왕의 반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명령을 내리고 왕의 반지로 어떻게 했어요? 인쳤어요. 도장 찍었어요. 이건 누가 한 거와 똑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소란스럽더라. 수산성에 누가 살아요? 모르드게가 살아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살아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있어요. 하만의 자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야, 12월 13일이 디데이구나. 그때 유다인들의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구나. 그래서 좋아해요.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1년 후 12월 13일 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구나. 그래서 슬퍼해요. 술렁술렁거려요. 소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막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는 어게인 사무엘상 15장을 꿈꾼다. 진멸하라 라고 했으니 내가 진멸을 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저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걸 본 하만이 감히 나한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이 높인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예요. 돈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재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로 뭐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안 돼요. 느헤미야에서 산발랏, 도비아가 사탄을 상징한다면 이 에스더에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에게 돈을 제공해주고 권력을 제공해주고 힘을 제공해주고 수완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보란듯이 성공하고 보란듯이 출세합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인사를 받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왕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과 함께 뭘 해요? 왕이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죽음이 선포된 날, 죽음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걸 즐기며 잔치,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번다는 거, 집이 둘 채, 세 채, 네 채쯤 있으면 돈 버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불법이라고 투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집을 자꾸 사게 해주시고 투기를 해서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간증을 합니다. 거기서 투기라는 말, 불법이라는 말은 빼죠. 왜? 내가 하면 투기나 불법이 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고 불법입니다만 내가 하면 아닙니다. 교회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남기고 이윤을 남겨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건 뭘까? 헷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그런데 불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의논하고 아이디어,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많은 성도의 수, 많은 헌금,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헷갈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지만 마음이 가난해서인가 뭘 하려도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 환경 개선, 그걸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쯤 하자고. 정작 아이들이 예배해야 하는 4층, 5층은 손대지 않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와 이러고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4층에 뛰어 들어가는데 자기네 예배실은 그대로예요. 아유,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미안하다. 돈이 여기 문 앞까지밖에 안 됐어. 거기까지 데코 타일을 새로 바꿨거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큰 교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불법이고 뭐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알고 그러면서도 배가 좀 아파요. 조금 부러우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고요? 꿈에 원로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뭘 혼났느냐? 제가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답답해갖고, 아유,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변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면 되냐고! 어휴, 막 그냥 제대로 한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가 보네요, 그냥. 기가 운매 기죽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로 목사님도 말씀대로, 법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편법을 쓰고 막 그렇게 좀 야비하고 얍삽해 보입니까? 저도 말씀대로 하고 법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혹시 부족해 보이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을, 모든 의를 이루게 한다.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원로 목사님, 말씀의 은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실력을 키워온 두 번째 목사.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냐? 넌 도대체 왜 헛된 꿈을 꾸고 있느냐? 나는 꿈을 꾸며 꿈의 야단을 맞아야 되는 이 현실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생명처럼 여긴다고 그러는데,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땐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며 목사인 제가 헷갈립니다. 믿음이란 뭔가? 신앙을 갖고 예배한다는 건 뭔가? 기도한다는 건 뭔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건 뭔가? 헷갈립니다. 저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저와 대립하고 있는 대적자는 하만인, 최고의 권력자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실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사탄은 제가 감당하기에 터무니없이 강합니다. 어쩌면 좋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싶습니다. 눈 딱 감고 무릎 꿇고 절하면 되지. 하만에게 가서 싹싹 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수를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조서 좀 취소해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민족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윗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다윗, 우리와 같습니다. 하만, 골리앗,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자요, 세상에 잘나가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도 같습니다.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게임이 됩니다. 우리는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긴다고 이긴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면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드게나 다윗 같은 작은 자, 빼앗긴 자, 밀린 자, 낙오된 자, 실패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향하여 천국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예수 닮게 하겠다고, 예수와 같이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그 약속을 한번 믿고 오늘 의심했던 거, 오늘 실망했던 거, 오늘 속상했던 걸 좀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 기대하며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의 제일교회를 통해서 홍제동이 24,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나를 통해 해달라고. 알코올 중독자, 암에 걸린 사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미혼모, 또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란 아이들, 홍제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일교회가, 우리가 그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인생 살만한 인생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제가 정리한 걸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Again, 시작. Again, 사무엘상 15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의 대립과 갈등은 오늘날 성도인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대립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빼앗기고 실패한 자 같은 성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빼앗기나, 세상에서 너희가 외면당하나 버림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키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만처럼, 나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요한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문장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 왔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 사탄은 한 번도 나보다 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탄에게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내 삶을 통해, 내 성품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말들,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할 줄 아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일어나 주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